오늘 이 사무엘상의 23장은 이제 이 그일라라는 유다 땅인데 블레셋 땅에서 가깝습니다. 블레셋 땅의 국경지대고 다윗과 그의 이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던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왼편입니다. 그게 이제 숨어 있었는데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국경지대 근처에 있는 그일라에 사는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타작을 하는데, 타작이라는 것은 이제 그때가 밀타작을 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한 9월, 10월경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5, 6월경에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타작을 하고 한 6, 7월경 되면은 타작이 다 끝이 나는데 주로 이 타작은 그 이제 고지대에서 합니다. 이렇게 고원의 고지대 넓은 평지에다 타작을 하면 바람이 부니까 쭉정이는 날아가고 이제 알곡은 그게 남는 겁니다. 쭉정이나 알곡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 알곡을 이제 모아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집으로 이제 가져가기 전에 산에다가 이렇게 창고 같은 데 저장을 하는데 그거를 알고 탈취를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걸 탈취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일라 백성들이 그야말로 기근에 시달리지 않겠어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그래 이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어찌해야 되겠단 말이지. 저 우리 같은 동족들인데 저러다가 밥을 굶게 생겼는데 이걸 그냥 공격을 하자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 신세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 왕한테 발각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두자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러신 거예요. 구출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400명 나중에 600명으로 불어나는데 그 부하들을 데리고 저 블레셋 군대를 한번 치자. 저 그일라 우리 동족들을 살려내보자 하니까 그 백성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 형편도 지금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물며 블레셋 군대를 치니까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400명 내지 600명이 칩니까? 지금 자기들 처지가 엉망인데 또 블레셋 군대는 굉장히 정예 부대입니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안 됩니다. 저 동족들은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요.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일라 거민들을 백성들을 구출하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구출하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붙였다는 것은 아주 그냥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신의 부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격려를 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크게 도륙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기고 곡식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의 가축들을 끌고 와가지고 왜 끌고 왔겠어요? 먹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구출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염려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사울 왕이 이걸 듣고는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일라를 성을 공격하는데 이 그일라 성이 그동안
그 당시 상당히 괜찮았던 성이었던 겁니다. 성벽도 있고 성문도 있으니까 거기 딱 들어가서 갇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걸 이제 착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착각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황무지에 있으면은 도망가기가 편한데 그 성 안에 있으니까 포위해서 끝까지 기다리면 이길 수 있거든요. 이제 쳐들어오니까 아이 다윗과 그 백성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울 왕이 이 거릴라 성을 치리까? 그 소리 듣고도 치리까? 주님이 친다. 근데 영어 성경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He will. 그러면 거릴라 백성들이 나를 자기들이 공궁에 채했을 때 자기들 성이 위험하니까 나와 내 그 부하들을 사울 왕에게 넘겨주리까? 그러니까 넘겨주리라. 영어성이 굉장히 간단해. They will. 아주 읽기가 좋더라고. 중학교 1학년 영어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는가 여러분. 그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도망갔던. 대제사장은 그 에봇을 입고 있는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조끼 같은 거예요. 좀 이게 긴 치마, 이렇게 길이가 긴 치마가 있는 조끼 같은 그게 이제 뭐 금실도 있고 뭐 청색, 자색, 홍색실 들어봤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공교하게 짜가지고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근데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저 사람 내려오리까? 나를 넘겨주리까? 이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우림과 둠림으로 여쭤볼 때는 yes or no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he will. 대비 사실은 yes 온다는 겁니다.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응답을 받고는 이제 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거릴라 성에서 도망을 가서 정처 없이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아무리 매일 잡으려 그래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오늘의 스토리가 거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하다가 그럴 리가 없겠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일이 없겠죠. 이런 스토리인데 여러분 이 도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면 이 다윗과 그 부하들 그 백성들이요 참 자기들이 가난하잖아요. 자기들이 위험하고 자기들의 형편이 참 안 좋아요. 최고로 안 좋아요. 해내 수풀에 거했으니까 참 어찌 보면 가장 안 좋은 때 다윗의 인생에 그 백성들도 한 400명 600명 점점 불어났던가. 처음에 400만 있죠. 오늘 600명 됐어요. 지난주는 400명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200명이 불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불어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그래 없어가지고 참 20년을 예배를 들었는데 잘 안 된다 이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데 그 블레셋 군대를 치고 말이야. 자기 동족 구하려고. 그리고 또 자기 동족이 자기를 넘겨줄 처지에 놓이죠. 근데 그걸 또 거기서 또 벗어나서 사실 배신을 하는 거거든. 그게 자기를 구출해 주는 그 다윗을 배신한 건 똑같단 말이야. 근데 또 그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또 도망을 갑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이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전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좀 안 좋은 말로 보신주의라 그러는데 자기 몸만 보호하는. 지금 남들을 생각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자기 부하들이 반대하는 것도 무릅쓰고 해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또 자기 백성들이 배신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떠나자 하니까 이 다윗의 그 경건성이라 할까, 다윗의 그 인격이라 할까, 이것이 남다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런 남다른 경건성과 인격성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동서고금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큰 왕이 되고, 지금 다윗 우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그 경건한 인격이 정말 남다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그랬는데 나는 다윗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러면 이 성경이 나하고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우는가 하면 뭔가 우리도 하나님 축복을 좀 많이 받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보다 복을 10배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좀 좋은 열매도 많이 맺고 하나님 축복도 많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의 인격도 소중하지만 이 다윗의 그 남다른 경건성과 인격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여기서 다윗에게 배울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격을, 다윗의 인격을 닮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으신 그 축복과 그 영광 올려드림의 그 길을 우리도 가고 우리 자녀도 가고 우리 가문도 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 다윗은 앞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이웃의 위험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통 사람 못합니다. 다 반대했잖아요. 아이고, 다윗 장군님이 그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지금 자기는 자기 혼자 자기 가족들 그리고 자기 식구들 챙기기도 지금 바쁜데 그래도 뭔가 헤레 숯불에 숨어 있기는 할까 뭐가 찜찜한 겁니다. 우리 저 동족들인데 저 1년 내내 농사 지어가고 저 타작해가지고 자기 밥 먹고 살고 자기 가족들 먹일 텐데 저거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마음이 찝찝하고 이럴 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한번 쳐볼까요? 보통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예 난 못 간다. 아예 딱 정해버려.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갚을까요? 주님이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주위에서 말려. 그러면 그때 포기해요 보통. 아유 이게 뭐 나를 따르는 식구들 부하들조차 가지 말라는 내가 어떻게 가냐. 다윗이 그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치라. 내가 저를 너희 내 손에 붙이리라. 딱 확신을 주니까요. 자기 백성들하고 자기 부하들을 설득하고 내가 이번에 분명히 이길 테니까 나만 따라와라.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신본주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의 끄트머리라 보면 돼. 독재보다는 100번 낫지만 신본주의. 다윗 혼자 가겠다. 그러니까 따라갔는데 여러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축까지 끌고 왔잖아요. 백성들이 고기 맛을 봤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해나가는 겁니다. 자기는 곤궁하고 어려워도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을 해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무분별한 휴머니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라 하면 도우고 주님이 도우지 않으면 도우지 말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이 양심에 그리낄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라. 제가 그런 일이, 여러분도 그런 게, 제가 저 좀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게 내 형편도 별 게 없는데,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돈이 없거든요. 돈을 누가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좀 갖다 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니까 중요한 건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 돈 없는데 아시지 않는데 주님이 이 조금 있잖아, 그거 갖다 줘. 기도하면 뭔가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뭘 베푼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어떤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도와주지 말라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5불이라도 10불이라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그걸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웃의 아픔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의 위로라도, 이게 사람 마음을 기쁘게 만들잖아요. 사람 의욕을 주고 용기를 주거든요. 뭐 큰일은 못하다, 뭐 다윗처럼 막 싸움을 해가지고 나라를 못 구하고 백성을 못 구하더라도 사람 마음 하나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어 나갑니다. 경건하게 바꾸어 나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해쳐요.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9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이 아니고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며 사울이 그러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러면서 쫓아가.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가면서 누구 이름으로 갔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죽이려고 간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종교적 신앙이라 그래요. 이게 영적인 착각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거는 경건성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은 보세요. 다윗은 오늘 다윗의 모습이 제가 조금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이웃의 아픔에 동참을 하는데, 사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붙이셔가지고 다윗을 이건 하나님 주신 저러기에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만 그게 종교적 신앙이라. 그거는 신령한 신앙이 아니에요. 뭐든지 하나님 나 축복하신다고 내가 보니까 아닌데, 이런 거를 영적인 착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 사울의 인격은 점점 타락해 나가요. 불경건하게 되고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불경건성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경건한 인격을 발전시키는가 하면 처음이죠. 하나님과 함께 이웃의 배신에 대해서 관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일라 거민들이 사울왕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 그일락 거민이 너를 사울 왕의 손에 넘겨줄 거다. 배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보면 그일락 거민한테 가서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너희들 목숨 살려주는데 나하고 힘을 합쳐서 전쟁이라도 한번 붙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나를 거기서 책임 추궁을 하고 말이야. 싸움 박질을 하고 아니면 미움을 하고 아니면 상처를 받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저들도 살아가려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저들의 배신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어찌 아름다운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끼어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먹을 것을 자기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겨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나?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에 눈물에 미움에 아예 그일라 사는데 몇 명 죽이고 떠났을지도 몰라. 이런 우여곡절이 있고 인간의 배신과 미움과 상처가 있는 것이 인간사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정사고 이 정치사고 이 모든 사회가 돌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걸 극복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당연히 사울왕이 내려온다는 소식 들었으면 보통 사람들 보세요. 당연히 내려오지 이건 뭐. 근데 다윗이 주님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이것도 묻는 거예요. 혹시 안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 분명히 내려와. 자기 확신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인간은 확신에 들어가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 사울이 그 기브아에서 그 거리까지 오는데 한 34km 그럼 꽤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 여러분 제 이야기의 뉘앙스를 느낌을 잘 보죠. 한 10km 안에 10km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일찍 온다.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보고 거기에서 인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기도 내려오니까 내려온다. He will. 응답받잖아요. 뻔한 건데 응답을 받아. 두 번째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하니까 배신한다. 이럴 때 여러분 이걸 주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뭐냐면 이 인간들 반드시 나 배신할 거야. 이걸 여러분 시나리오라 그래요. 영화를 미리 찍어요. 자기가 제작 감독 다 해. 시나리오를 잘 써요. 이 시나리오는 보통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씁니다. 대충. 그래서 영화를 다 끊고 관객을 동원해서 영화까지 다 끝냈어요. 여러분. 상상인물이 상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 온다 그래. 또 안 온다. 그걸 바보라 그래. 나이바보다. 어떻게 안 오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온다. 눈을 다 가려. 안 올 거야. 안 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올 줄 알아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안 올 줄 알아도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근데 주님이 온다. 그럴 때는 뭐냐 하니까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운데 유난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단열재를 넣으면은 그 추위가 이게 전달 쉽게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 마음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중보를 서시면 그게 경건한 인격이라고 중보를 서시면 상처를 받아도 덜 받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평생의 상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배신에 대한 관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들도 어쩔 수가 없었겠지.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걸 있던 그대로 흡수를 해버리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뺏깁니다.
배신의 아픔, 배반의 장미라고나 할까. 여러분, 제가 좀 유치하지만 제가 이 남을 도와줬다가 배반을 처음 당했던 기억이 중학교 한 2학년 때가 좀 유치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사립학교였는데 야간반이 있었어요. 이 야간반은 좀 집안이 가난하고 아이들이 낮에 일을 하는 그런 반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당연히 워낙에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간반이에요. 근데 저하고 같은 반에 주간반에 공부하던 제 친구가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야간반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중학교 2학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제가 그렇게 순수했던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때는 예수 예자도 모를 때 제가 교회도 안 다녔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 친구가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등록금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데 제가요, 얼마나 울었던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말을 잊지를 못한 거야. 참 순수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너무 안 됐던지, 알았다, 내가 등록금 줄게, 이래가지고 그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주간으로 해서 끝까지 중3 때까지 주간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배반을 당했다. 배반이라는 게 유치한 배반을 당했다. 뭐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농구 시합이 있는데 각 반들 농구 시합이 있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인데 제가 참 그 당시에 농구를 잘했어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근데 그 친구가 그때 3월 다른 반으로 간 거예요, 이제 그때. 근데 그 친구 반하고 거의 제가 중결승전인가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골을 넣는데요, 이 친구가 반칙을 하는데요, 너무 심하게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몸을 그냥 부딪히다가 반칙하는 그냥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홀딱 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지고 말았는데, 아이, 그게요, 그게 그냥 운동하다가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확 밀어버리면 고의가 느껴지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 그래서 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줬는데, 아니 그냥 운동한 게 아니라 이렇게 고의로 이러면 내가 너무 섭하지. 그러면 자기가 끝나고 나서 미안하다 말을 한마디 말을 없어. 그럴 때 내가 사람을 그냥 도와줘도 배반을 당하는구나 하는 게 그때 느껴지더라. 그게 아주 오래 가요.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부산 앞에 무슨 영도 앞에서 배를 타다가 빠져 죽었답니다.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죽었어. 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근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이게 이렇게 또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그런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니까, 거기서 어릴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때 내가 뭐든지 도와주는 것도 기도하고, 또 그가 그랬을 때 그 기도로 넘길 수 있었으면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남지를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목회를 하다가도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무분별 없이 도와줄 때가 많았습니다.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줄 알고. 이게 휴머니즘이지. 그러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간에 착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봤었어야 될 거예요. 도와주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고, 도와주지 말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마. 배신과 상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하면 훨씬 나을 텐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 여러분, 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모압 땅에다가 헬의 숲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라는 것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위험에 빠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한 거라든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것도 어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근데 사실은 이 일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다윗한테는 엄청난 고난이었죠. 왜냐하면 위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하고 그 거일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이게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위에서 이렇게 산 전에서 내려보시는 다윗을 볼 때는 뭐냐 하니, 보세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만드시려면 반드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기 백성이 어려울 때, 그때 다윗이 거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야 거일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다윗이 차기 왕감이라는 그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일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배신했을 때 그걸 죽이고 뭘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이 왕감이 못했는데 그걸 자기들하고 다 떠났을 때 백성들이 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것이 다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다윗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좀 애매한 고난이고 사실은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는데 다윗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인격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뚫고 나가야 돼요. 고난을 피한 사람들 치고 인격이 발전을 못합니다. 근데 고난을 반드시 정통으로 뚫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웃의 아픔에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5분이라도 1분이라도 동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위로를 받아야 돼. 근데 나도 위로해 주는 거야. 위로하는데 큰 돈 안 들더래요. 네. 돈 없으면 나한테 와, 내가 줄 테니. 하나님, 나 저 사람 위로할 돈 나 줄게. 몸만 좀 빌려줘. 그리고 여러분, 배신을 당하더라도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정치적 왕이 되려면 인간의 배신이라도 좀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배신한 사람을 관용하잖아요. 그래야 위대한 인물이 되지. 그런데 저게 뭐 나를 배신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봐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죽일 놈이 있잖아.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상처받아 봐야 우리 인격이 발전 안 해요. 인격이 파탄한다고.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왜? 내가 고난을 통과해야 내 인격이 발전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우리 대부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인격을 이미 가졌죠. 고릴라가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고 참 피해 다니는데요. 그러나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다윗도 큰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물며 죄로 인한 고난을 받거나 애매한 고난을 받거나 의를 위한 고난을,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작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교회 아픔에 동참하고 교회가 잘 될 때는 섬기고 교회가 안 될 때는 떠나가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인격이 자라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도 제가 왜 여기, 죄는 왜 못 떠납니까? 나는 여기가 하나님이 있어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예. 물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지만 주일날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영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의 섭리를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통과할 때 우리도 알지 못했던 어떤 불경건하고 불의한 인격들이 서서히 변화가 되면서 남다른 인격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라. 성화의 그릇이고 축복의 그릇이고 영광을 받을 만한 그릇이고, 그런 그릇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가족들의 평강이 임하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웃들까지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경건한 인격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왕이 돼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듯이 우리도 그 정도 인격이 돼야 우리 가정과 이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순간까지도, 여러분, 내가 다윗은 그거는 아닌데, 죄를 지었던 순간이나 남한테 내가 배신의 아픔을 누렸던 순간까지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허용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그리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내 인격의 한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인격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구나. 여러분, 거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남 탓할까요? 나 상처받았다고 괴로움에 뜰까요? 나는 잘했는데 왜 당신은 그랬냐 그럴까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어찌되었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애매한 고난이든 의로운 고난이든요, 그 속에는 다윗처럼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뭐냐니까 그 섭리 속에 내 그릇이 작았던 겁니다. 내 인격의 한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내 인격을 넓히시는 겁니다. 근데 넓히실 때 내가 깨닫는 마지막은 뭘까요? 아픔과 상처보다는 내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구나.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사에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넓어져요.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저도 없습니다. 저도 죄인인데요. 다만 뭘 말씀드린가 하면,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많죠. 그러나 내게도 그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요.
그때 경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내 인격이 지금까지의 내 인격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지죠. 이웃을, 왜냐하면 이웃의 허물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공경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 커지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의 인격을 넓혀나가면서 다윗의 고난과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길이 열 겁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배신다 그렇게 하면 거기가 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자기 허물과 죄를 다른 사람도 보지 말고 깨달아야 인생이 풀립니다.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경건한 인격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족과 이웃과 전 세계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